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요. 외교도 전쟁일 수 있고요, 무역도 전쟁일 수 있는데, 저는 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전쟁에 더 관심을 갖고 예의주시해야 하는가? 그건 바로 세계관 전쟁입니다. 여러분, 세계관이라고 들어보셨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 공동체, 우리 인류의 문명, 그리고 우리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이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의미 있게 여기는가, 이 모든 것을 이 통합해서 한 단어로 표현하면 그걸 세계관이라고 말합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요, 이 세계관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유니버스라는 표현도 써요. 영어로 유니버스가 이제 우주라는 뜻인데, 이 우주를 이제 세계관하고 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사실 그 유래가 그 어벤져스 나오는 영화에서부터 시작됐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어떤 유니버스 속에 사는가, 우리 성도들은 어떤 세계관 속에 사는가, 거기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요, 행태가 달라집니다. 근데 요즘 왜 우리가 이 세계관 전쟁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냐면, 이 세계관을 조종하려고 하는 이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그 세계관이 결국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우리가 성경 제목에 보면, 설교 제목에 보면 그 생각이라고 제가 명명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매여 있는 그 생각은 어디에 기초하냐면 세계관에 기초합니다. 어디서 뚜렷하게 배운 것 같지는 않은데 나도 모르게 저절로 튀어나오는 말과 행동, 우리의 내면, 우리의 생각 안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세계관이라는 게 있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지난주에서 2번 읽었으니까 많이 익숙하실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아람 왕, 나아만 장군, 이들의 얘기보다도 오늘은 저는 3절, 4절에서 등장하는 나아만의 아내, 그리고 그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던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들도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세상을 지배하던 그런 통념, 세계관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분제라는 세계관입니다. 계급사회. 사람은 태어나면 다 똑같이 존엄한 게 아니에요. 혈통에 따라서 계급이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그 계급에 따라 차별 대우받는 게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세계관이에요. 특히 주인과 종, 주인과 노예라는 이 신분은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교양 있는 인류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겠지만, 이 당시에는, 성경 시대에는 너무나 당연한 세계관입니다. 그럼 이 세계관만 있는 게 아니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람의 이 남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땅에 들어가가지고 때로 가가지고 이 이스라엘 소녀를 잡아왔잖아요. 이게 세번역이나 공동번역 보면요, 아람의 군인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그게 게릴라전이든 지역적인 전쟁인지 알 수 없지만 부대가 들어가서 그 마을을 초토화시키고 사람을 포로로 잡아온 겁니다. 이 전쟁 사회인데요, 바로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세계관이죠. 그러니까 힘이 센 사람이 무언가를 빼앗아 오는 것을 어느 누구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비난한다면 힘이 없는 우리, 힘이 없는 민족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을 비난하지 강대국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도 빨리 저 강대국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세계관이 아주 뿌리 깊게 있는 현실 속에 살아가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삶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계급 사회는 당연한 거고 내가 어찌할 수 없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면, 피눈물을 흘리지 않으려면, 억울한 일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힘을 키워야 한다. 이게 세계관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이 당시의 이방 민족들의 세계관, 이것도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세계관으로 살아야 할까요?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들은 어떤 세계관, 어떤 유니버스로 살아야 할까요?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적 세계관? 처음 들어보세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성경적 세계관.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좀 더 풀어서 여러분 이 4단계를 꼭 아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다 잊어버리셨군요. 이게 새벽이었으면 엄청 혼났을 텐데 주일이니까 부드럽게 갑니다. 자, 따라합시다. 창조, 타락, 구속, 마지막은 새하늘과 새 땅. 따라 하셔야죠. 다시 4가지 뭐라고요? 성경적 세계관.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제대로 안 하시는 분들은 오늘 또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럼 우리는 또 어떤 세계관으로 살아요? 지금 세상에 팽배해 있는 세계관, 물질 만능주의 세계관으로 살 수밖에 없죠. 인본주의 세계관으로 살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생각을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지난주 살 수 없다니까요. 근데 그 생각을 바꾸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계관을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걸 알아가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새로워지는 새하늘과 새 땅, 이 세계관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자, 아무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요, 그런 세계관 속에서 이 나아만의 아내도 살아가고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도 살아갑니다. 근데 이 두 여인에게는 또 나름의 개인적인 서사, 여러분 서사가 뭔지 아시죠? 이야기입니다. 삶의 사연들, 개인적인 사연들도 있겠죠. 오늘 본문에서는 깊이 다루고 있지 않지만 드라마 좋아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드라마가 필요해요. 1년에 한두 편씩은 꼭 보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의 이야기체 본문을 읽을 때 드라마를 이해하는 분들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2절, 3절, 4절에서 이 나아만의 아내에 대해서, 이스라엘 소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 굉장히 짧아요. 근데 우리는 그 작은 단서를 가지고 많은 걸 유추할 수 있어요. 여러분, 먼저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국가적 영웅이죠. 예. 큰 위기에서 이 아람을 건져냈었다고요. 그래서 국가적 영웅이고 아람 왕이 그를 총애하고 그는 용사 중에 용사예요. 예나 지금이나 용맹스러운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는데 어떤 여자를 좋아하는지 아세요? 몰라요? 미인을 좋아해요. 미인을. 제가 그래서 미인하고 결혼한 거 아닙니까? 예. 인정 안 하십니까?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 용맹스러운 남자들은요 미인을 좋아해요. 사실은 모든 남자가 미인을 좋아해요. 여러분, 나아만의 아내, 우리가 그 사진은 없지만 전 알 수 있어요. 나아만의 아내는 어려서부터 예뻤을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서도 주변에서도 아유 참 예쁘다 그렇게 곱게 자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 나아만의 장수 나아만, 이 국방부 장관인데 어려서부터 아마 싹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위인전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 어렸을 때 집에 책꽂이에 위인전이 가득했어요.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니들 이 학구열 높아서 자식 한번 잘 가르쳐 보겠다고 그때 유행했던 게 위인 전집이에요. 그래가지고 동양 서양의 위인 전집 다 사다 놓으시고 방학마다 그거 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학 숙제 독후 가면 늘 위인 전집이었죠. 근데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서양이나 동양이나 정말 그 위인들은 어려서부터 남달랐어요. 여러분, 나만도 어려서부터 남달랐을 거예요. 성경에도 위인전과 같은 형식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다윗 이야기죠.
여러분, 다윗 어렸을 때 얘기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린 소년인데 골리앗과 싸워 이겨요. 여러분, 나아만은 아람 사람이지만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요. 큰 용사였던 나아만 어렸을 때부터 용맹스러웠을 것이고, 그 용맹스러운 나아만은 점점 더 큰 용사가 된 겁니다. 당연히 아내를 고를 때 나아만도 집안도 봤을 것 같아요. 미모도 봤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나아만의 아내는 좋은 집안에서 이쁜 아이가 잘 자랐겠죠. 아주 이쁨을 많이 받고 칭찬을 많이 받고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나아만과 결혼을 했는데 나아만이 국가적인 위기에서 큰 공을 세우다 보니까 한 번에 일약 스타가 돼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부와 명예가 이제 그의 것이 되죠. 아마 세상의 모든 여인들은 나아만의 아내를 부러워했을 것 같아요. 아, 시집 잘 갔다. 나도 어디 나아만 같은 사람 없나? 아마 나아만의 아내는 아쉬운 게 없을 거야. 부족한 게 없을 거야. 명예도 있지요. 돈도 있죠. 남편은 국가적인 영웅이지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나아만의 아내에게도 서사가 있다니까요. 사연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모든 게 다 완벽하지 않아요. 무엇이 없습니까? 남편의 건강이 없어요. 이 나아만은 나병 환자잖아요. 이 나병이라는 게 크게 두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아니 부부면 살을 부벼야 될 텐데, 여러분, 나병이라는 게 피부 질환 아닙니까? 이게 문둥병인지 아니면 심한 피부 질환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얼마나 심각하면 그 뒤에 나오지만 아람 왕이 편지를 써가면서까지 이 나아만의 나병을 고치려고 하겠어요. 갑옷을 입고 전쟁할 때는 무리가 없지만 그 갑옷을 벗은 징그러운 피부를, 물론 내 남편이긴 하지만 가까이 가기 쉽지 않았겠죠. 여러분, 사람은요, 이 스킨십이 중요해요. 이 스킨십 하면서 정도 생기는 거예요. 부부인데 남편의 정을, 남편의 사랑을 아마 느끼지 못했을 확률이 꽤 높아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독수공방했을지도 몰라요. 이건 남사스러워서 누구한테 말도 못해요. 사람들은 어우 부러워요, 좋게 했어야 하지만 네가 한번 살아봐라, 이런 마음 가득했겠죠. 또 하나, 지금 이 나아만의 아내가 누리는 이 부귀 영화는 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까? 나아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나병이라는 것이 자칫 잘못해서 나아만의 생명에 위협이 된다면,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일찍 세상을 떠난다면 이 아내는요, 하루아침에 과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으로는 남들에게 얘기할 수 없는 큰 고민과 아픔, 그렇다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난제를 안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편할 리가 없을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이 피부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예민해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 앞에서 피부 얘기하지 마세요. 제 이 여드름 피부 때문에 피부 얘기하면 저도 모르게 예민해지거든요. 그거는 당해본 사람만 알아요. 물론 키는 저 예민하지 않습니다. 키 얘기는 마음껏 하셔도 돼요. 자, 나아만의 아내는 이런 개인의 서사가 있다면 이 어린 이스라엘의 소녀는 어떤 서사가 있을까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이 어린 소녀는 잘못이 없어요. 그냥 동네에서 친구들하고 즐겁게 놀았을 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람의 군인들이 막 쳐들어오더니 내 오라비와 아버지를 살육하고 자기를 납치해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군인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의 군인들이 때를 지어서 이 마을을 진멸하고 여인들을 잡아갈 때 순순히 잡아갔을까요? 인류 역사에서 그렇게 순순히 잡아간 역사가 없어요. 이 짐승 같은 군인들이 과연 이 소녀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저는 입에 못 담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는 씻을 수 없는 괴로움이고 상처겠죠. 또 하나, 어린 소녀예요. 아직 어머니 품에 있어야 할 소녀인데 어머니하고 떨어져서, 고향에서 떨어져서 전혀 낯선 문화 속에서, 그것도 존귀 여김받지 못하고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웃을 수 없겠죠? 슬픔과 절망을 넘어 이제 내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인생을 사는 건 바로 아람의 군인들 때문이요. 근데 그 아람의 군인들의 최고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나아만이잖아요. 여러분, 나아만은요, 아람은요, 원수 중에 원수입니다. 근데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원수의 집에 와서 수종을 들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의 세계관은 뭐라고요? 전쟁의 세계관이에요. 눈은 눈, 이는 이, 복수하고 싶었겠죠. 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갑자기 3절 보세요.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는 이 대목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원수고 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긴, 그냥 생각만 해도 속이 부글부글할 텐데 갑자기 우리 주인이 하면서 그 주인이 살 길을 얘기해 주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여종이 주인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어떤 얘기? 나아만의 나병 얘기. 이 나아만의 아내에게는 남편의 나병, 이 문둥병이 아킬레스 건이라니까요.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거는 숨기고 싶어요. 회피하고 싶어요. 근데 감히 그걸 누가 언급해요? 그 당시에는 사람으로도 인정하지 않아요. 종은 물건이에요. 도구예요. 그냥 살아있고 말하고 움직이는데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아요. 아니, 오냐 오냐 하니까 나 요즘 너무 많이 기어오른다. 여봐라, 이 계집을 끌고 나가서 매우 쳐라 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뭘 믿고 이런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그냥 성경을 읽어가시니까 그런가 보다 했지만 그 당시 속으로 들어가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더 말이 안 되는 상황은 이 여주인이 이 얘기를 듣고 그래? 하면서 남편은 그 얘기를 듣고 정말이야? 하면서 아람 왕에게. 이게 보통의 주인과 종의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과연 우리가 읽을 수 없는 이 상황,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상상을 해봤죠. 그랬더니 바로 오늘 설교 제목에 다다르게 된 거예요. 어린 소녀가 먼저 주인에게 다가갔을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고 봅니다. 여러분, 많이 고생하고 힘든 사람은 여력이 없어요. 저는 이 여주인이 이 문제의 실마리를 풀었을 거라고 봐요. 여주인이 자기의 세계관, 자기 시대의 세계관, 그리고 자기 서사에 얽힌 이 자기만의 편협한 생각을 본인이 먼저 바꿨다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사실 모든 게 만족스럽지만 결정적으로 이 남편의 건강 문제 때문에 힘든 이 아내는 신경질 부릴 수 있잖아요. 짜증 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보통 짜증을 누구한테 냅니까? 만만한 사람한테 내잖아요. 젊었을 때 남자들이 아내에게 막 함부로 해요. 근데 이제 중년이 지나면 역전되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누구에게 짜증내요? 밖에 나가서는 어른들한테 짜증 안 내요. 누구한테? 엄마 아빠한테. 만만하니까. 여러분, 이 당시 주인들은요, 화가 나면 누구한테 짜증낼까요? 종한테 짜증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당연한 겁니다. 누구도 비난할 수 없어요. 그게 그들의 세계관이고 그 생각이에요. 이 소녀도 그걸 알았겠죠. 근데 의외의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상상하는 거예요. 왜 이 소녀의 마음이 열려서 자기하고는 상관없고 오히려 자기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처지를 몰아넣은 그 원수,
나아만의 건강을 생각할 정도로 이 소녀의 마음이 열렸을까? 바로 그 나아만의 아내가 그 생각을 먼저 바꾼 거예요. 너는 종이니까 내가 함부로 해도 돼. 내 기분이 나쁘면 내 기분 나쁜 대로 너를 함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내게 있어. 물론 그게 맞는 그 당시의 세계관이었지만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를 딱하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렇다고 그가 종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다른 종들과 다르게 대했을 겁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그게 지속되었을 때 이 어린 소녀가, 그 원한으로 복수의 마음으로 부글부글했던 그 어린 소녀의 마음이 잠잠해지면서 그 생각을 바꾸게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여주인이 왜 저럴까? 왜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지? 성도 여러분, 힘이 있는 자가 먼저 생각을 바꿔야 돼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러면 그 생각이 또 다른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원수의 어떻게 하면 복수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점점 무너지고 녹아지다가 이제 어떻게 바뀝니까? 우리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건강했으면 좋겠어. 우리 주인이 건강해야 나를 이렇게 잘 돌봐주는 우리 여주인님의 마음도 평안할 거야. 지난 날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 지금 나를 아껴주고 보호해주는 그 주인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바뀌어버리죠. 여러분, 결국 이 이야기의 결말은 아시겠지만 열왕기하 5장 14절, 결국 나만이 우여곡절 끝에 요단강물에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그의 피부가 어떻게 됐죠? 어린 아이처럼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겠죠. 나만이 어떤 표정으로 돌아왔을까요? 아마 어린애처럼 방방 뛰면서 하인들이 보든지 말든지 자기 아내 이름을 부르고, 자기야 나 봐봐, 막 사람들이 보든 말든 외투를 걷어 제끼지 않았을까요? 자, 내 피부 봐봐, 만져봐. 그리고 안고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부부는 누구를 먼저 찾았을까요? 이 어린 소녀를 찾았겠죠. 하인인데, 인간도 아닌데 그 소녀의 이름을, 너 이름은 뭐니? 라고 하며 고맙다 뭐 해줄까. 여러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나아만 그 집의 그 다음 이야기는 정말 행복했을 것 같아요. 나아만의 아내도 행복했고, 무엇보다 이 소녀도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강을 누렸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복은 어디서 왔느냐? 자기들의 그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하나님 복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제자들 이야기 중에 빌립이라는 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야, 나랑 같이 가자. 정말 대단한 분 만났어. 그리고 예수님 얘기했더니 나다나엘이 요한복음 1장에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냐? 라고 하면서 평가절하합니다. 이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예단이에요. 제대로 확인해 보지도 않고 그냥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갇힌 생각이죠. 이 나아만의 여주인이 예단, 야, 노예가 뭘 알아? 나아만이 그 여종이 뭘 알아라고 예단했다면, 그 생각을 바꾸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런 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민수기 13장 보시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죠. 근데 정탐하고 온 자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들 뭐라고 말합니까? 그 가나안 땅이 대단한데요. 근데 거기 사는 아낙 자손은 정말 커요. 그들 앞에 우리가 서면요, 우리는 마치 메뚜기 같아요.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어요 라고 하고 뭘 하죠? 스스로 단정해버려요.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단정해버립니다. 자기 한계를 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생각을 그대로 바꾸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그냥 먼 나라 얘기로 끝났을 겁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이 여자도, 여소녀도 내가 종인데, 내가 하인인데, 분명 사마리아에 사는 선지자 엘리사 얘기입니다. 사마리아에 사는 엘리사를 알지만 내가 얘기한들 주인이 듣긴 하겠어? 얘기해서 뭐해? 아무 소용없지라고 스스로 단정했다면, 그냥 그 생각으로 살았다면 그는 계속 그 집에서 힘든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시대의 세계관, 그리고 여러분의 서사에 갇혀서 예단하거나 단정하거나 갇힌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성경적 세계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우리를 건지셨고 새하늘 새 땅을 만드실 거라는 이 세계관을 여러분이 안 믿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좋아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성경 읽다가 밑줄 치시는 말씀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가만히 보면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그 얘기를 하는데 직장에서, 학교에서, 세상에서는요 그 얘기를 믿지 않아요.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의 주인 되셔야 하는데 그냥 하나님은 우리 가정 안에서만,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은 내 직분 안에서만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한계에 지죠. 여러분, 근데 그 생각을 바꿔야 복을 누리실 수 있어요. 부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잘 믿으세요.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거예요. 못마땅하셔도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릴 때, 그리고 내 생각을 편협하고 단정짓고 예단하는 그 생각을 바꿀 때 반드시 복 주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그 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성도 여러분, 나만의 아내 그리고 그 소녀 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요 그때그때마다 자기의 생각을 바꿉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걸어갑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그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성도님들의 남은 인생의 이야기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는 이 찬양 하나님께 올립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소서. 차고 넘치게 하시어서 내 안에 가득한 이 세상의 세계관과 허탄한 사상들, 내 편협한 경험들 다 씻어주시고 말씀으로, 성경적 세계관으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그 생각을 바꿀 때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우리는 보고 만지고 경험하며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내 마음 안에서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와 일터에서, 일상에서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기 위해 우리 성도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지고 있는 그 예단과 단정의 그 생각들 주님 내려놓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하며 주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주정헌금, 선교헌금, 감사헌금, 생일감사하여 건축헌금, 다음 세대 비전헌금으로 맥주감사헌금을 1,000번째 사랑의 식탁, 사랑의 담내 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여지게 하시고 예수 복음을 위해 쓰여지게 하시며 주의 몸된 교회가 날마다 더 건강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단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가나 당당하게 정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는 그런 용맹스러운 용사처럼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말씀,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 그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일터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겠습니다. 그 생각, 내 생각 바꾸며 하나님 주실 복 기대하며 살겠습니다. 소망하고 그렇게 결단하는 예배자들 머리 위에, 심령 위에, 그 발걸음 위에, 우리 광주 동산교회 위에, 특별히 이번 부총회장 후보로 나오신 우리 김한호 목사님, 춘천 동부교회, 또 우리 귀한 장로님들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